할렐루야. 이번 토요일은 추석절이 껴있죠.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그날을 기념하여 조상들을 숭배하고 곡식과 이런 것들로 또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추석절 무렵에는 제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이미 복받은 우리가 나도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주제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교도였고 또 이방신을 섬겼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위인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본받아 더 믿음, 더 은혜로운, 더 충만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자지만 더 큰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별미를 준비하다가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아 복을 받았다 하고, 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갑절의 복을 받기 전에 이 욥은 많은 인내를 한 끝에 받았어요. 그냥 받지 않았어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갑절이라는 그 은혜와 복이 많은 인내와 고통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취소했어요. 거절하고 오히려 짧은 이 순간에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자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이렇게 이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삶을 포기하며 떠났어요. 사실 배추실 때 위에는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더 포기하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이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참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그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 있는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요 말해서 아브라함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자신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이런 축복을 받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더 이 시간 같이 귀한 은혜,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크게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포기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잘 살았던, 이 고향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막연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부모와 친척의 정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혈연끼리의 모든 그런 모여 살면서 그 당시에 혈연 관계를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의식주에 장래가 보장이 되며 괜찮았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생활에 그만큼 안정되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핏줄의 인연을 다 끊고 떠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 정, 또 인연, 의식주 문제 등에 의해서 이렇게 얽혀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아주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명령을 주신다는 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일가 친척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부모 친척뿐만 아니라 그 고향 전체를 다 떠나라.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야만 했기에,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야만 이 복이 임하는 것.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교도라 했죠.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아주 부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앞으로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너 거기 떠나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특별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왜 굳이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고 내가 원한 길, 계획했던 길로 가라고 이렇게 명하시는지, 그러나 그 길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현실을 보면 쉽게 떠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떠나고 또 내가 그 시간을 흘러보내며 낭비하며 이렇게 가던 중에 결국에는 그 뜻을, 내 뜻을 접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때 복이 더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길을 떠나라고 할까? 여러분, 내가 지금 탄탄대로로 가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너 거기서 떠나. 너가 있는 그곳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러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장난하시는 건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 모두를 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더 큰 복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복은 순종, 순종은 복, 이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복이 있고 순종, 순종이 있고 또 복이라는 말씀.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힘들지만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운 결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고 계시진 않나,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신앙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포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일에 만족을 동시에 느끼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언제나 대립하고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이라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지만 이것이 웬만한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뭔가 내가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삼고 있어야 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요, 모두가 다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을 위하여 천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보면은 세상 부귀와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도 다 버리고, 이 시가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의 시를 만든 곡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명예도 부귀도 버리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이렇게 나의 육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가겠다는 이 찬송가 94장의 내용을 한번 더 의미있게 음미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보다 미래 또한 세속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포기해야만 할 순간들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는 또한 순종해야 할 때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조건은 특히 그의 순종의 삶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본받을 만한 세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소명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소명이 뭐라고요?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말하는데, 그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아주 많은 이런 철저한 이교도였지만은 그는 그 부유한 삶과 이방신을 섬겼던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듣게 된 그는 더 이상 돌아볼 시간 없이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지금 육적으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복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더불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이방을 숨기는 그 곳에서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 또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괜찮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리던 순령이 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바다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형제 같이 이렇게 고기 잡는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 즉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 이렇게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순종을 했냐면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면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비록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자기의 씨고 귀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이에요. 사실 사랑스럽죠. 그런 귀한 아들이지만 쫓아내라 했어요. 하나님 매정하신 것 같죠. 예, 이와 같이 쫓아내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는 너에게 언약한 후사가 아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줄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또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 쉬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소생을 이렇게 내어 쫓는 참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들이었지만 내어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되어서야 아들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곧 세계 민족을 이룰 아들이라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이스마엘을 얻고도 바로 이삭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마음에 새기고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일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미 부르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약속하신 언약을 주셨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복이 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때가 되고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이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은 살을 깎는 그런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순종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만 그것을 또 지켜야만 행하고 나가야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했고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이스마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첫째로 소명에 순종했고, 두 번째로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시험에 순종합니다. 시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 그죠?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하시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바치라. 근데 옛날 가나안인들과 그 갈대아인들 사이에 인간 재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번민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방신과 다를 바가 없네?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나에게 약속의 언약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네, 참 실망스럽고 당황할 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섬겼던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하셨던 그 약속들,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에 대한 확실성이 파괴되는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이 아들을 산채로 바쳐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에요. 저보고도 이 일을 하라면 저도 못해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만 순종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에 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가 그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근데 이 말씀도 저는 좀 어이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뭐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걸 모르셨단 말이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크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이없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브라함을 그때마다 한번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나 같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더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겨야죠. 우리도 아브라함만 그 복이 임할까? 우리도 그런 복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들을 우리도 행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에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이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며 파쇄하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이 모든 것도 이루어드리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 것처럼.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의 사람들로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또한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근데 그 감동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으로 옮겼던 것처럼 감동을 주셨다면 즉시 우리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무르고만 있다면 머뭇거리는 그 삶 속에서 제자리의 성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모든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알고만 있고 듣기만 하고 머뭇거리만 있다면 우리는 제자리의 성도로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복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 받으라 강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이미 복 받았지만 복을 더 받아야 돼요. 우리 추석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복의 복을 더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자기의 습관, 타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살아보면 내가 살아온 게 맞고 그들의 타인의 그런 어떤 삶이 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그들의 삶이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의 감동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흘러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얘기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좋은 말씀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도 들어서 마음에 꼭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생활이 나의 뭐 어떤 생활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살 수 있는 믿음, 이 말씀도 내가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이 말씀대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냐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경험이나 상식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뭇거리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슬라무이 TV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 배추 포기 아니라 나를 포기. 내가 누리고 이거 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더 큰 축복, 그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그의 순종, 참 특히 그의 시험에 대한 순종 어려웠지만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험에도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행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